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국에서 사역하는 오종환 선생입니다. 오늘 제 말씀 차례가 되어서요. 계속해서 성경 클리닉 22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심전 한인 모임에서 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주일에도 수요일, 금요일 했던 내용들 복습하는 의미로 또 수요일은 여성 예배, 금요일은 뭐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 WCDF 우리 공동체도 제가 이렇게 성경 클리닉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교회 당분간 교회 클리닉 조금 멈추고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3절 있죠.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 참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기도원에서도 많이 소위 말해서 써먹고 있고 우리가 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붙들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과 비밀을 일러주겠다. 입시생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데 그때 엄마들도 부르짖고 아빠들도 부르짖고 놀라운 일들. 너의 실력은 저기 하동대학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대학 수준인데 너를 서울대로 보내주겠다. 이런 놀라운 일들. 야, 놀라운 또 네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많이 해석하고 그렇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 본문이 과연 그런 본문일까?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그렇죠. 곧 바벨론에게 먹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다시 말하면 그렇죠. 임금이 가하는 그 궁궐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말씀이 임한 거죠. 정말 그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뭐 재무가 목사님이나 저나 목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희가 바빌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 왕을 섬기고 그곳에서 자식 놓고 농사도 짓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완전 매국노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죠.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선지자는 죽임은 당하지 않고 감옥 뜰에, 그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곧 나라가 조금 있다가 망할 상황이죠.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코가 꿰어서 잡혀갈 상황, 노예로 비참한 상황이 될 그런 상황이 앞으로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또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 말씀만을 뚝 따가지고 그렇게 볼 때가 참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는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일과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과 비밀한 일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 놀라운 일과 비밀한 일을 알려준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로 있어야 되고 비밀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절, 9절, 10절, 13절 이렇게 가보면 33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알고 있는 놀라운 일과 비밀들이죠. 이스라엘 고쳐 낫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바랄 것이다. 70년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렇게만 갚버린다면 이 말씀은 너무 부족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곡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과 비밀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라면 이 말씀들이 놀라운 일과 비밀로 그 다음에 나와 있지는 않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가버리면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과 비밀이 무엇일까? 근데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과 비밀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과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가장 암울하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의로운 가지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완성된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그렇죠. 뭐 만사 형통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냥 이 땅 가운데서는 뭐 고난도 없는 인생, 모든 것이 해결받는 인생. 그러니까 종교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사용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힘들 때 가장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과 비밀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형통이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과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가장 놀라운 일과 비밀입니다. 예.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과 비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일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죠. 이 비밀이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일과 비밀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부르짖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학습된 그리스도인이나 유사 그리스도인이나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과연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과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삶의 개선, 고난, 문제, 환경 이런 것이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이 개선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사는 것이 놀라운 일, 즉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기적과 비밀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죠. 우리들은 이 놀라운 일을 알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성령은 말씀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형통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 기적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것이 삶의 해결이면서도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0년 바벨론 광야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70년 바벨론 광야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날마다 놀라운 일과 비밀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는 교회로 살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관계 무너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놀라운 일과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대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 잘 알죠. 찬양도 있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야베스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구하는 것을 허락했대요.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한다. 야, 여러분 이런 만사 형통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데 도대체 환난도 없고 근심이 없다면 그는 진짜 땡 잡은 사람이다. 진짜 그야말로 행복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구절을 찬양도 많이 하고 많이 액자에다 붙여놓고 저희 교회는 뭐 캘리그라피라고 써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종교적인 본성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까? 복의 복을 더해가지고 직용도 넓혀주시고 땅도 좀 많이 주시고 빌딩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도 없고 근심, 걱정,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도 이 복 받고 싶어요. 진짜로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요. 예. 저번에 우리 주일날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우리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거지 같은 세상. 근데 주님 때문에 미치도록 행복하다고. 막 거지 같은 정말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면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도. 누가 크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이 말씀,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복을 받아서 살아갔을 때, 그가 과연 진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했을까요? 과연 그가 진짜 이런 기도 응답이 그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까 방금 제가 말하는, 부동산도 넓혀주고 주식도 좀 많이 오르게 해주시고 그렇죠. 환난, 고통,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이야 부귀영화 왕후장상 권세 그대로 임하는 이거였을까 하는 거죠.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후에 다시 그 땅으로 귀환을 하죠. 돌아온 이후에 과거의 역사를 깊이 돌아보면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특히 그 다윗 계열이 아닌 다른 유다 후손들의 이름을 주목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 같은 그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고통, 수고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 야베스가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수고래요. 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 포로되어서 수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고 거기서 70년을 포로되었다면 2세들도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0.5세, 2세.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고통스럽고 수고로웠겠습니까? 그것을 조명해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이후에 돌아와서 이 야베스가 이 고통을 많이 겪고 수고했던 야베스가 어떻게 돼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바깥에서 태어나, 즉 바벨론에서 태어난 0.5세들, 뭐 1세대들, 그렇죠? 2세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들도 고통이라 이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야베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응답은요, 소망의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단순히 어려움을 막아주고 해방시켜주고 다시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온전히 거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땅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 그 평강과 안식이 뭐냐면 제사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달라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그들의 구원을 기도한 것이었죠. 이것이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신명기 30장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을 구하는 기도. 그 신명기 30장 이미 이스라엘이요 포로되고 회복될 때 그 한 700년 800년 어간 전에 신명기 30장에 이 기도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포로될 것인데 돌아와서 너희가 내게 정말 제사를 바르게 들어 율법을 지키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마음껏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요거였어요. 너희가 잘하면.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것을 다시 야베스가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즉,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죄의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안식의 응답입니다. 지경을 넓혀주고 막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달라고 단순한 이 땅의 기복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복받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 이것은 너무 가난한 해석이고 멀리 나가 예수 안에서 세상이라는 죄에 유배된 자리에서 해방됐다 의의 땅으로 돌아온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기도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 것이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그렇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하고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의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축복을 주어도 우리의 인생이 이게 막 롤러코스터잖아요. 잘 될 때도 못할 때도 가질 때도 못 가질 때 배신하고 배반하고 시험 들고 버리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너무 굴곡이 심해요. 근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벽에 붙여놓고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너무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클리닉을 하면서 이게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한 세상 가치를 구하는 기도의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평강과 안식이라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이 잘못 우리에게 전달되고 들려지게 되면 이 기복신앙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산당, 우상이 내 속에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을 위했습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원하는 원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네.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응답하시는 거죠.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셨더라. 이 야베스, 이 시대의 야베스가 누구겠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인 것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드리는 교회들의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지만 응답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 속에, 이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 라는 말이 너희 율법에 쓰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으니 성경은 파기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하느냐. 아멘. 여러분, 너희는 다 신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너희는 신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약간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10단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신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너희는 다 신이다. 라는 말이 너희 율법에 쓰여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박으로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라는 말이 율법에 쓰여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신이라고. 지금 제 화면에는 최문관 목사님밖에 안 보여요. 최문관 목사님을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파기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까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예수님 오늘 반박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녀라고 상속자라고 예수님하고 공동의 상속자.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예, 큰오빠, 김현정 권사님의 큰오빠, 나의 큰형님, 예, 우리의 형님, 오빠, 누나, 누나는 아니고 성경에 이 표현을 해놓았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후사, 상속자다.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디도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를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으로 넣어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관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 자녀, 상속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옆에다가 오종환 그 옆에다가 제문관 이렇게 택하여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도를요 신이 아닌데도 우리를 신의 수준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예수님 나무에 달아 저주받게 하셨어요. 예. 다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교제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신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게 아니고, 까딱 또 오해해가지고 오종환 목사는 우리 보고 신이라 그랬다고, 이단이라고, 저 새끼, 아이고 저 새끼 미안해, 아이 저놈의 자식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의 수준으로 봐주신다 이겁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괜히 이것만 듣고 이것만 뚝 따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선언하는 너희는 다 신이다라는 말이 너희 율법에 쓰여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으니 성경은 파기될 수가 없다. 그 증거가 율법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 어디냐면요. 시편 82편 6절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너희는 신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구약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대한 엄청난 미래적인 예언이죠. 언약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을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것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증명해 놓으시고 증거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를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여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높은 신분을 가질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 죽음 마땅한 지옥 불못에, 유황 불못에 떨어질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 대신 그 고통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신의 수준으로 신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희는 다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요, 얼마나 그렇게 높여주셨는지. 예, 인간을,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을 입김이다, 아침 안개다, 이슬이다, 예, 없음이다, nothing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신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주셔. 예수님 죽여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격상시켜 놓았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느 종교에 너희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해줍니까? 신들이 있긴 한데 그 로마 신화에 보면 정말 지저분한 애들이죠. 전부 사단의 장난인 것이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청결한 신부의 수준에서 막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요 눈이 멀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바보가 돼버린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신이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까지 하십니다. 성도의 신분이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봐주셔요. 우리가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봐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그래도 여러분 높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부르짖어라 크고 놀라운 일 비밀한 일 이 땅의 것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준에 좀 높여져야죠. 그 수준이 성령의 열매 속에 나타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의 수준은 성령의 열매의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신이라고까지 이렇게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을 심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내가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신의 속성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주셔서 나도 그 열매 맺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기에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를 봐서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덤으로 그냥 원님들에게 나발 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어 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 상황, 환경, 관계, 내 신앙 무엇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희가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되어 살면 그것은 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신으로까지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세속의 걱정, 근심, 두려움과 담대히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측량 못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다음 시편 90편 1절부터 5절까지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좋아하죠. 능력의 영성, 비전의 영성,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성, 큰 사역을 하는 영성,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파워풀하게 살아가는 영성. 그렇죠. 전부 다 센 영성을 원해요, 소위 말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이건 뭐예요? 너희는 흙이다.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이 인간의 정체성,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영성은요, 다른 영성이 아니라 바로 이 티끌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이 티끌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이 90편은요. 모세에게 한 말씀이죠. 모세 하면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래도 유명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소위 말해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죽는다. 너는 유한한 존재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까지다. 너는 율법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 유명한 인물도 흙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도 마지막에 결국에 남는 것은 흙 한 줌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가 나타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나타내고 간 것이죠. 사실은 율법이었지만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도 그 수많은 업적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그러면서 그가 남긴 것은 복음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티끌이라고 한 것은요, 원어로 보면 파멸이라는 뜻이래요. 파멸. 우리가 여러분 티끌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티끌이었어요. 파멸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파멸이라면 죽음, 사망, 지옥이라는 거죠. 예수님 나무에 대신 달고 생명 얻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영성은 티끌 영성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할 수 있다 해보자. 좋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영성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파멸받을 인생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살아서 하루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 말씀 한 끼 안 먹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요. 4장 4절이더라고요. 죽을 사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 그게 또 마태복음 4장 4절일까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떡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치고 하루하루를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죠. 그분 앞에 나는 티끌이라고 하는 이 영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이것을 한 영혼에게 그래서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티끌로 돌아갈 인생, 흙으로 돌아갈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주신 성경 클리닉에 대한 내용들, 결국에는 은혜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면서 티끌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티끌 영성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